우리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허집사님은 진짜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를 자꾸 한 번씩 짚으려고 그래요. 지난주는 절기상 무슨 절기였죠? 맥주절. 제목이 뭐였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에 그 주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그 찬양, 그 다른 건 잃어버려도 그 찬양,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찬양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인간이라 자꾸 잃어버려요. 맞아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은혜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롤백 더 커런 메모리라. 하나님, 이제 내 기억의 커튼을 좀 걷어올려 가지고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있던 자리도 좀 알게 하시고, 왜 주님이 나같이 가치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도 알게 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메시지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불러오는 촉매예요. 그래서 시골에 펌프 얘기해드렸죠. 감사한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축복.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축복. 주님이 함께하는 것, 삶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대단히 남성적이고 사냥도 좋아하고 뭐 털도 많이 나고 씩씩하고 기질이 아주 남성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참 큰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뭐 좀 여성적인 기질이 있고 엄마 치마 붙잡고 살고 또 얄팍해서 속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엄마는 또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가 있죠. 편애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족장 시대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얘야 너 큰아들이고 장자권을 유업을 너에게 이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에서가 그래요 아버지, 내가 사냥해 가지고 와서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죠?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면 이 야곱에게 갈 축복이 없겠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입히고 뭐 갖은 술수를 써가지고 말이죠. 목소리까지 변장을 하고 미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음식 만들어 왔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은 보지 못하죠. 그래, 근데 너 보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큰아들 같지가 않다. 어디 한번 손을 내밀어 봐라. 손을 내밀어 보니까 염소털로 이미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속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줍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늦게 누가 돌아와요? 에서가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얘야 여기 있다가 살인 나겠다. 그러니까 너 잠깐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에 피신했다가 형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와라 하고 개나리 부침을 싸서 보내잖아요. 한참 가다가 어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때요?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어머니 아버지 있는 가나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언약이지요. 너무 감격해.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만 하시면 이곳에다가요 제단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죠.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 사기성이 야곱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에요. 어때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삽니다. 사는데 보니까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둘째 딸을 이제 이렇게 다루니까 아버지 외삼촌 세경 대신 이제 그 둘째 딸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너에게 주는 게 좋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밤 들여볼 테니까 들어가 있어. 그 들어갔어요. 뭐 밤이니까 잘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하룻밤 첫날 밤을 지새고 나니까 사랑하는 라헬, 동생이라고 하는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의 사기에 당한 거예요. 외삼촌, 나하고 약속한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왜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근동지방의 풍속에 의하면 언니보다도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으니까 7일 동안 더 있다가 내가 이제 라헬도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7년을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그 재산을 모으죠. 모으는데 아버지가 외삼촌이 세경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품삯을. 외삼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게 품삯을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마지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줘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자.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이지 이 염소 중에서 점박이가 나오면 그 점박이는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머리를 쓴 거죠. 아, 요놈, 너 세경 이렇게 해봐야 받지 못할 거다. 야곱이 그것을 덮어 받아버리네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낳는 족족 점박이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또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재산이 늘어나자 외삼촌과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이제 아주 그 야곱을 보는 눈이 싸늘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살해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3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수준이나 내 행동이나 내 도덕적인 삶하고는 별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 떠납시다 하니까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요? 아버지 라헬의 그 사기성이 얼마나 농후한가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가정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재산이 증식되고 전박이 염소가 많아지니까 아버지의 눈도 싸늘해지고 자기 남동생들의 눈도 싸늘해지고 살해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봐야 분깃이 없으니 떠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3일 길을 가니까 3일 후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일이 어떤 거예요? 당시에 양털 깎는다고 하는 건요, 가족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들판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양털을 깎을 동안 축제하면서 같이 있기 때문에 한 3, 4일 동안은 집이 비는 거예요. 야곱이 무턱대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통밥을 탁 재는 거예요. 승산이 있다고 할 때에 떠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3일 후에 어떻게 되죠? 3일 후에 이제 외삼촌의 귀에 들렸어요. 아, 그놈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양떼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대. 분노한 겁니다. 아주 화가 머리까지 치밀은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쫓기 시작한 아들들하고 형제들 데리고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코를 깨가지고 들어와도 다시 내 종살이를 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재산은 내가 다 뺏을 거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길을 쫓았다고 그랬나요? 여기 보니까 7일 길을 쫓았다. 자,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이르러, 이제 길르앗산에 야곱이 천막을 치고 좀 묵고 있는데 7일 만에 쫓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지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몰라요? 3일 만에, 3일 떠나고 3일 만에 알고 또 그걸 알고 7일 만에 쫓았으니까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열흘 만에 만났죠? 얼마나 아기 복 받쳐 쫓아갔으면 열흘 만에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따져보니까 한 423km쯤 된대요. 바다나람에서 길르앗산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열심히 그 가족들을 도망간 거예요. 자, 그리고 씩씩대고 쫓아가서 이는 붙잡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선악간에 그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 이거 정말 코를 깨려고 쫓아갔는데 너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내가 지키는 아들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쫓아갔다가 야곱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라반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 그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견딜 수 없는 긴장 가운데 있는데 외삼촌의 입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엉뚱한 얘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서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전혀 태도가 변해. 야, 인사하고 입맞추고 그래도 축제를 벌인 다음에 떠나야지. 그렇게 서운하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은 너의 조부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간의 길을 막으셔서 너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야곱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는데 이 말 앞에 안도의 숨을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언제 도망칩니까? 양털 깎으러 갈 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고 10일 만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너 손 대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착해서요? 야곱이 순진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착하고 양심적인 삶을 산 사람 아니에요. 별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사기성이 농후하고 머리회전이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외삼촌 몰래 도망친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까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그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야곱에게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서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띄우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또 함께하고 언약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엉뚱한 데 있으면은 때려서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 앞길을 가로막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듬어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은혜를 체험하면 다듬어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하고 장가 보내니까 아들 며느리 얘기를 자꾸 하네. 왔어요. 근데 애기 벤치가 2달 반인가 된대요. 찍어 아버님 요것 좀 보세요. 꼼돌대요. 이것 좀 이게 머리 위에 손이래요. 신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했는데 큰 출세한 것처럼 와서 자랑을 하고 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근데 참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태도가 참 많이 변했어요. 한 30대쯤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뭐가 할 것처럼 알았어요. 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혀 말빨이 먹히질 않았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돈이 빌려는 때는 자기 아버지한테 사기쳐가면서 야곱처럼 말이죠. 그 몇 번 사기를 당했어요. 걔한테.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아주 아버지 말을 듣는 태도라든지 저놈이 철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든지 이게 자꾸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좀 고생을 하면서 경험하니까 이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구나. 동생하고 싸울 때 아버지 동생하고 싸울 때 내가 많이 때려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요새도 계속 그러는데 걔가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야, 형제간에 그때 싸운 걸 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냐? 아버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뭐를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한 약속을 확실히 지켜가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저도 때때로 정말 엉터리인데도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은혜더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은퇴하고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인사드렸다고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 얘기했죠. 찾아가니까 돌아가셨어요. 철 들으면 돌아가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교회에서도요, 사람 보면 정말 아유 저 사람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고 기대하면은 그냥 화가 나지를 않고 잠재워지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약속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수많은 의심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삼촌 집에 와서 20년이나 서름을 당하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왜 눈 감고 계세요? 그냥 왜 잊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말씀이에요? 별 생각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릇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아무리 쏟아도, 사람이 준비하면요, 아무리 돈 줘도 사업한다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처음부터 쫓지 말라고 하시지 왜 끝까지 쫓게 놔두시고 야곱의 간담이 녹아내릴 때까지 건드리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나님께 놔두셨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않으면요, 야곱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담이 서른한 지경까지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야곱이 라반이 뒤쫓아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제 죽었구나, 체념했을 거예요. 아내와 종들 그리고 자녀들과 가축들 함께 지긋지긋한 외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외삼촌이 아들들과 함께 추적해 올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잡혀서 외삼촌에 또 그 지긋지긋한 외삼촌 집에 잡혀가는 거예요. 머슴살이 또 하는 거야. 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라반 앞에 섰을 때에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뭐래요? 외삼촌이, 야, 왜 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느냐? 내가 있으면 이제 축하 파티도 해줬을 때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 녀석아 하면서 형제들하고 달려들어서 자기를 주워 패고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얘기. 그러면서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과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살기등등해서 쫓아왔는데 돌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야곱의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떠올랐을까?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잊혀졌던 생각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거의 은혜를 좀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반의 보복을 막으시고 베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잠자는 야곱의 신앙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 끝난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에게 추격받을 때는 죽을 맛입니다.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 흐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다던 그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갈 거예요. 드디어 라반과 정면으로 대면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나를 쫓던 라반이 하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지금 라반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CCM, 제가 은혜 받은 CCM 한번 노래 좀 한 곡 들을까요? 거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소리 좀 크게 해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한참 나중에 저거 보고 싶으면은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요셉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이 갓,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후 인격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니 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삼촌의 생각을 내가 다 아는데 그냥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20년의 인구와 고난의 세월을 겪은 후에 야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저지에서 보면 험한 세월이었어요. 20년의 세월이요. 그러나 이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로드십,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로드십이 확실히 서게 된 겁니다. 뒤쫓아온 라반을 향해서 호통칩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과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라반의 주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그러나 분노의 손길을 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라반의 추격을 놔두셨다가 그 고난 앞에서 깨닫게 하신 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다음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엉망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래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요. 야곱 같은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것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이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나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붙든데요. 마키팀 나와요. 찬양할 때. 이렇게 마무리 질 때는 딱 나와 대기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문 천국문 언덕 이를 때 그 찬송을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시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